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아둔하고 또 잘 깨닫지 못했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약을 계속 설교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구약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구약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이고, 그 가운데서도 1장, 2장, 3장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주일학교나 또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강화에 쓰여진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재, 성경 공부 교재나 설교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어서 이방 땅에서 출세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성공 이야기의 주제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의 세력 또는 세상이 지배하는 나라의 한 가운데에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그들이 선택받고 훈련받고 습관처럼 해왔던 영적인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가 존재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특히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시문학이라 그럽니다. 즉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계시 또는 하늘의 계시, 하늘의 세계, 또 종말론적인 심판 등을 포함한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 써놓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 그러는데요. 특히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캐논, 정경에 속해 있지만 매우 흥미롭게 학자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히브리 성경,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서는 그 성문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서. 그러니까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예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룻기, 이런 것들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케투붐이라 그래서 성문서라고 여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70인역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를 뭘로 구분하는가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나오는 대예언서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지나가면 소예언서가 나오죠. 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대서는 이 예언자들이 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책이 그만큼 소예언서보다 길다, 12명의 소예언서는 좀 짧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 성경과 다르게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상당히 그 예언서로서의 권위를 주어지고 있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 성경과 차이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니엘이 예언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을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고, 또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를 예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도 4장 8절 9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을 소유한 사람, 즉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고, 우리 다니엘서 자체 역시 구약 성서에서 예언서 중에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구약학자인 김군재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요, 주후 4세기에 바티칸 사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바티칸 사본이 있고 또 5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있는데요. 지금의 위치와는 다르지만 다른 예언서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가 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다. 그러니까 묵시적인 성격과 예언서적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예언서와의 차이. 왜 그런가 하면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서두의 예언서들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가 그런 다른 예언서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를 읽히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유다가 범한 죄의 결과가 이처럼 처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의 말씀, 예언자의 말씀은 처참한 유다 백성의 현재를 보기보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 고난의 순간을 딛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사회적인 구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달콤하게 유혹해오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부수어버리고 정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신자들의 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줄기의 빛처럼 이 다니엘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 예언자는 지금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서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1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오늘은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하려면 또 복잡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첨예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현재적인 상황은 BC 586년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대 하나 다른 그 구약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의 상황이 그 당시 BC 6세기의 상황인지 아니면 BC 약 그 2세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학자들끼리는 논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은 악이 창궐한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그 제국을 형성한 그런 시대이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 시대다. 그렇지만 그런 악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은요,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고, 그렇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엉켜져 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등장하는 왕은 총 3명이 나타납니다. 1장부터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고요, 5장은 벨사살, 6장은 다리오 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6장 28절과 1장 21절은 다니엘의 시대가 바사 사람 고레스 시대까지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를 또 다른 부분으로 다니엘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한 가지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언어,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대 순서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 또는 562년까지 바벨론을 다스렸고요.
벨사살은 실제로 왕으로 재임하지 않고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재임 기간 중에 나란 일을 도운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다리우스는 522년부터 486년에 페르시아를 통치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세 나라의 시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7장부터 12장은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헬라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헬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로마 시대까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 실제적인 역사와 꼭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기록된 역사와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자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들에게는, 즉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이겠지만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언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토스,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때로는 실망과 인간을 향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와 같은 감정을 예언자를 통해서 표출하려고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이 사명을 받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자는 세상의 불의, 즉 악의 독재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의 국가, 메데의 국가, 페르시아 국가 또는 헬라의 국가, 그 악의 독재를 보고 고함을 쳤다,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앞세운 포로 시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세 나라를 배경으로 세상의 악이 지배하는 그 유배지에 끌려온 신실한 신자의 삶을 다룬 이야기가 다니엘서이다. 그리고 악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1절에는 예루살렘의 패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루살렘 성의 패망과 하나님의 성전의 무너짐이죠. 이것은 결국 악의 승리와 그리고 패배를 당한 패배자의 처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당했고 그것들은 바벨론 왕의 보물 창고로 운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의 무리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애워쌌다라고 하는 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느 정도 유대 민족들이 항거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정복당한 피정복자의 참담함이 남아있음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우리 그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보면 그 일본에 의해서 그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그 패배자들의 그 처절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2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1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즉 바벨이죠. 그리고 2절에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의 땅, 곧 남쪽 바벨론이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고, 지금은 바벨론의 옛 이름으로 간주되는 그 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10절과 11장 9절, 그리고 신할 땅이라고 하는 단어도 창세기 10장 10절과 11장 2절에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따르면 홍수 이후의 인류는 동쪽으로 이동해서 신할 땅의 한 평원을 발견했고 장차 바벨이라 불려질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거주한 사람들이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할 정도가 될 만한 높은 탑과 도시를 건축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고대 바벨에 관한 창세기의 두 본문들을 우리들이 동시에 이해하도록 우리들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바벨론의 땅이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고대 근동 문서에서 바벨론이 가리키는 이 언어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에덴 동산이 조화로움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한다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상징임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에서 인류는 무한한 권력을 욕망하고, 하나님은 욕망에 가득 찬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게 하시고 그 욕망을 철저하게 좌절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의 성전이 있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덩어리, 권력을 향한 어떤 지배욕,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그의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섬겼던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즉 창조주 하나님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한 행동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므롯의 바벨과 느부갓네살의 바벨 사이에서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약탈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류의 반역과 유사한 사건으로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의 기물을 가져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류의 도전과 반역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1, 2절을 통해서 악을 지배하는 세상의 상징인 바벨의 복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바벨 왕으로 소개되는 느부갓네살은요, 창세기 10장의 바벨 왕 니므롯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바로 그는 바벨을 비롯해서 신할 땅의 많은 유명한 도시들을 창설한 정복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단절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세력이, 그러니까 유대 백성에서 보았을 때는 세상의 세력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패배를 당하는 것과 같은 깊은 상실감과 처절함의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이 오늘 1절 2절에 나타난 사건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바벨론 신들의 창고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창조주 하나님의 패배, 이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라는 점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키는 행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개입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유다는 신앙적으로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유다를 지탱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패배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라고 하는 이 구절, 넘기시매라고 하는 것.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 중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의 그런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왕은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왕은 두 가지를 유다에서 가져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자기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고, 둘째는 누굴 데리고 왔어요? 유다 소년. 사실 소년이라기보다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들을 바벨론 궁전에 두어서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코트 스토리, 그러니까 궁정 이야기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궁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냐? 이 사람들을 바벨론 궁전에 두어서 바벨론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미래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야, 이건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어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우리 사람들에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까운 사람, 친바벨론 사람들을 양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았던 몬트레이에 보면은 미 해군 대학원이 있거든요. 그 해군 대학원에 전 세계의 그 나라의 그 초급 장교들을 데리고 와서 석사 공부를 시키고 박사 공부를 시킵니다. 거기 좀 변두리잖아요, 캘리포니아. 근데 이 사람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을요, 이 워싱턴 DC로 불러가지고요, 크게 초청을 해가지고 파티도 열어주고 해서 여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왕은 신하를 시켜서 선발할 청년들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신체가 건강하고 장애가 없는 온전한 상태의 육체, 그리고 정신적 상태,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본문에 보면 고귀한 신분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4절을 보면 집중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명하고 이해력이 있고 익숙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이 있고 인식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4절에 보면 이거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침략자들도 그 어설픈 사람들이 아니고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포로자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데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은요, 포로자들은 처음에는 분노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되지만 익숙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동화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워서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누구로 순화시키게 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누려진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더군다나 전쟁에서도 패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들의 하나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이제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신에 의해서 패배하게 된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을 노리고 건강하고 현명한 젊은이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보면 타협과 순응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깜깜한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그 현재 상황에서는 순응하고 타협해야 살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2절에서 넘기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했지만 2절에 주님께서 넘기셨다는 말을 통해서 이 역사의 배후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 묵시문학으로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한 이제 믿음의 투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젊은이들에게 4절 5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4절 5절이요. 5절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몇 년을 기른다고요? 3년을 기른다. 그리고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한다. 이들이 교육받는 것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공급받습니다. 교육기간은 3년이고요. 여기서 5절에 기르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시키다, 훈련시키다, 자라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바벨론의 정책에 맞게 살고 정책을 이해하도록 훈련과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죠. 바벨론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바벨론 나라의 훌륭하고 유익한 시민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개조시켜서 세상이 지배하는 악의 나라의 유익한 좋은 시민, 우리가 말하는 야만인, 바바리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야만인이라고 붙였거든요. 좋은 시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3년의 교육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오랫동안 반복한 행위로 결국 인간의 천성이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좋은 시민이 되고, 그 좋은 시민이 훌륭한 정치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습관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윤리학의 책에 보면 성격적 탁월성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은 성격적 탁월성의 성격이 탁월함에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탁월성은 인간적인 탁월성이고 영혼의 탁월성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영혼까지 탁월해지도록 이끌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플라톤은 그것이 아니라 훌륭한 어떤 사람이 철인이 나타나서 다스리는 국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습관은 우리가 살아 일상적인 우리 습관을 헤빗이라 그러잖아요. 습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경험과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리고 반복되는 절차를 통해서 몸에 익숙하게 될 때, 사람들 개별에게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상황 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서부터 주어지는
습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습관은요, 어떤 특정한 능력을 획득한 방법으로서의 프랙티스, 연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이 탁월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처럼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습관이 형성이 되면 우리의 뇌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뇌를 시스템 1, 시스템 2로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제가 읽은 책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은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깊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 제국에서의 3년 교육은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시스템과 인지 시스템을 바꾸려는 최대한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른 습관의 힘을 기르기 위한 기간이고 가장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쌓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대학원을 3년 공부하거든요. 3년. 이 3년 안에 그 목회자들의 신앙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들에게 물어볼 때 THM이나 박사학위를 어디 교단을 나온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 목회신학원 MDB를 3년간 어디서 했냐 물어보면 저분이 칼빈주의를 공부했구나, 저분이 그 감리교를 공부했구나, 이게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기간 3년은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24시간 곱하기 365일은 8,760시간이고 이 8,760시간을 3년으로 해보니까 26,280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익숙했던 어떻게 보면 습관, 유대인의 안식일법, 음식법, 정결규례, 그러니까 율법을 바꾸고도 남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을 통해서 바벨론의 새로운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체제를 익힐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말콤 클레드웰이 쓴 아웃라이어 중에서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 만시간을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농전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1993년 스웨덴 출신의 앤더스 에릭슨을 비롯한 몇 명의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이 말콤 클레드웰이 이제 그 인용해서 알려주기 시작한 건데요. 결론은 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 대가가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습량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연습이 그냥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 제목이 뭐냐면 딜리버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넣습니다. 딜리버레이트. 이게 의도적이다, 고의적이다, 신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딜리버레이트라고 하는 이 프랙티스, 딜리버레이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놀이도 아니다. 뭐냐? 고도로 신중하게 계획된 수련을 말씀하고, 내가 취미로 뭘 배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말에 체조를 잡고 연습을 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중하고 고의적인 연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의 이 3년의 교육은 페르시아 문헌에 따르면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요구되었던 집중적인 시간이었다. 이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바벨론 문화와 종교적인 제의에 동화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나서도 좋을 만큼의 지식과 역량을 채울 최소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개혁주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3가지의 책을 썼어요. 저도 뭐 읽기도 하고 또 다 읽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책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또는 그 중에 또 유명한 책이 뭐가 있냐면 왕을 기다리는 책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You are what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너다 이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여기서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욕망하는 것과 디자이어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는 갈망과 욕망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궁의 지도자들의 의도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그리고 현재 유다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망한 나라를 머릿속에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미래를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왕궁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그 유대 땅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새로운 3년의 교육을 통하면서 내가 여기서 존재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남을 것은 뭐고 소모할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망에 따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3년의 교육과 포로기 이전부터 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대결은 결국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을 욕망하는가 또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볼 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기물은 이방 신전의 창고에 처박혀 있고, 반대로 궁정에서 잘하면 제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과연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이 내 정체성을 형성하고 내 욕망이 삶의 핵심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꿈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내가 원하는 욕망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가잖아요. 내 지성은 이것을 적당한 거라고 정당한 거라고 여기고 있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바벨론의 영광처럼 자신 있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배당해서 바벨론의 문화인 세상의 악에 타협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습관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미스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삶의 방식은 먼저 내 마음을 정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적하기를 우리는 제자도를 1차적으로 교훈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식적으로 얻는 지식의 습득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훈을 얻고 교양을 얻는 세련된 방식의 삶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좋은 삶의 양식들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나갈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예수님을 정보나 지성 그리고 교양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믿고 우리에게 사랑을 실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독교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 인식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반성과 회개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진지하게 연습하는 또는 실천해야 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예배 나오고 간다? 이것 가지고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불성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일에 한번 나고 다 꽝이잖아요. 사실 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입을 개기 전에 엎드려서 한번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deliberate.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훈련에 참여해도 이길까 말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살아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망하고 사랑하는 악의 습관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의 끝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상주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었던 세상에 잘못된 악이 있었잖아요. 이방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론은요,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초조해하거나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정권은요,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그래서 처음에 일본도 우리나라를 강압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 문화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은요, 문화 정책으로 나타나면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포로들의 상태가 변화한다는 확신과 그리고 충분히 좋은 교육과 의식주를 제공하면 마치 인질이나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질범이나 가해자들에게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애착이나 온정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이걸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스톡홀름 증후군. 이런 것처럼 3년 후에 신바벨론 성향의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알고 세계관을 형성해 놓고 시스템을 만들 줄 아는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은 자신만만합니다. 더 자신만만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헌금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 메릴랜드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던 그 메릴랜드 커버넌트 무슨 교회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거든요. 이 사람이 최근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이혼했어요. 사임했고 이혼했고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성적 그 남용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고 선언하고 토로 밴쿠버로 이사가 버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악의 구조는 세밀한 면에서 또 구조적인 악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악은 세련된 예술품의 모습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잖아요. 악마는 뭐에 있다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교활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만큼 자신만만했고 그리고 상세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악의 도전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행하는 지배, 도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지배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 승리자가 통치하는 방식은 헤게모니, 그람시가 얘기했던 헤게모니라고 하는 패권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승리자들은요, 정복하거나 살육하거나 노예로 삼거나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억압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유대인의 예배, 안식일, 음식길에 하나님의 주권 등을 무효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지배가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의 표준말을 서울에서 쓰는 말로 삼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울의 중류 계급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승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디 전라도나 그 경상도의 그 사투리를 표준말로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문에 나타나는 비폭력적인 형태의 지배로 나타나는 이름을 바꾸는 것, 계명하는 것은 폭력적인 지배 통치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관습이나 문화적인 가치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박해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궁정에서 행해진 5절,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셜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와 관습을 이방 문화와 관습으로 완전히 대체시켜서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정치 체제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정책. 이것이 바로 패권을, 헤게모니를 가진 자들의 횡포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지배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서 나오는 음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소셜 시스템을 버리고 바벨론의 소셜 시스템으로 들어와라 라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청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신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시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이름 속에는 엘과 야는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거든.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름을 바벨론 제국의 이름으로 바꾸는데요.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이것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쿠신인가.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된 이름 모두에는 반대로 바벨론 신의 이름, 사드락과 메삭은 분명하지 않지만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특히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마루둑이고 느보는 마루둑의 아들이고요. 사드락과 메삭의 악은 달의 신 아쿠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사람들 이름이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생활을 위해서 전혀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 바뀐 이름에 권위를 주어서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 후에 왕이 부르는 자리에 서게 하려는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 의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악은 이렇게 세밀함과 또 촘촘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새겨지도록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화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악이 지배하고 구조적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한 번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멘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성전도 없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의논하거나 잠시 피할 장소도 주어지지 않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서는 우리 독자들에게 무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디로 소개합니다. 2절에 주께서 넘기심에, 5절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은 세상을 지배하고 악의 패권을 가진 제국, 세상에서 하나님은 결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역사는 제국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신자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신자들의 꿈 이야기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케 하고 있고요. 5절에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시기까지 익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습관적인 훈련이 결코 가볍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하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배웠던 그 신앙의 훈련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고, 마치 욥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저주지 않고 서 있듯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때로는 우리는 머리와 가슴이 그리고 손과 발과 따로 노는 다분히 이중적인 삶을 현실에서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고뇌하며 때로는 이것도 잊어버리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성도라 불리우고 신자라 불리우고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 소명교회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소망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악이 넘쳐 나를 위협하여도 의도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신자로 빚어지는 습관적인 영성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유일한 공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비록 악의 지배하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신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힘들지만 신실하며 선으로 악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서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성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받는 장소는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이며 친교이며 참 제자들을 실현하기 위해 엄숙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고의적으로 공부하는 시간과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자양분이며 힘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시간이며 장소임을 몸에 새기며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늘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악의 지배하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